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억에 남는 선생님 계십니까?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많은 선생님들이 기억나시겠죠. 선생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나를 기억 남게 하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 선생의 역할을 가장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르치는 게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그것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 선생의 역할입니다. 학업도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더하기만 하다가 뺄셈이 나왔어. 그럼 뺄셈이라는 문턱에 다다른 거거든요. 그 뺄셈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넘겨주는 역할이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배움의 어려움의 문턱에 다다를 때마다 그것을 돕는 사람이 선생님의 역할이고, 또 이런 학업뿐만 아니라, 배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친구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 꿈과 비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도 넘어가야 할 문턱이 있거든요.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넘어야 할 산과 같은, 건너야 할 강과 같은 그런 문턱을 만났을 때 그가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주고 의지를 주고 그렇게 훌륭하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바로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턱들이 있습니다. 번번이 문턱 앞에서 힘겨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에게 손을 내밀어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평생의 스승으로 여기며 은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만 공부에만 문턱이 있느냐, 선생이 필요하느냐?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문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 어떤 문턱이 존재하느냐? 여러분들, 일단 교회라고 하는 문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서 문턱을 하나라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건 건물의 문턱이, 저 문에 문턱이 있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멈칫하게 하는 것,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게 있으셨어요? 없죠. 왜? 나는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이 교회가 내 집처럼 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쑥 들어오면 돼요. 심지어 여러분들 교회 대부분 비밀번호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쑥 들어갈 수 있어요. 간밤에 오면 깜짝깜짝 놀라죠. 만나면.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 문, 저 파란 대문을 통과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참 힘들다라는 거. 그거 하나 넘어온다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신으로, 정서적으로 교회 안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소속된다라는 거. 그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겐 참 쉬운 일이겠으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교회 문턱을 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건 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까지 앉아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교회를 지금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수많은 맞닥뜨려야 할 문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옆에서 그렇게 문턱을 잘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런 역할을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선배가, 교회 먼저 다녔던 사람들이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선배 혹은 믿음의 교사, 믿음의 선생님,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저 문 앞에서 멈칫멈칫거린다면 괜찮아요. 저 함께 갈게요.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배려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영적인 문턱을 사람들이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교사, 훌륭한 선생,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임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요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모여든 무리를 위해서 열심히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들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그냥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 해서는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습관처럼 나가서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는 제자들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해서 그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성령 충만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서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제9시라고 하는 건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2시 딱 지나면 1시, 2시잖아요.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요 해 뜰 때부터를 시작으로 해요. 그래서 보통 해가 6시에 뜬다라고 계산하고 6시부터 0시부터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해서 제9시는 거기다가 우리 생각에 6을 더해야 돼.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이 사람들이 그때 기도 시간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겠어요? 당연히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죠. 기도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영혼들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날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가는데 도중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성전까지 이렇게 날라다 주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일을 했던 거죠. 동네 사람들은 불쌍한 그를 매일 아침마다 성전 미문에 앉혀다 주었겠죠.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서 돈을 구걸하고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가서 얻은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루를 먹고 그것이 없으면 굶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몸이 불편한 거린이었죠. 그는 성전에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날도 그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시간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무엇을 바랬을까요? 돈을 바라고 떡을 바랬겠죠. 베드로와 요한도 이렇게 가다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서로 주목하여 보고 수어로 거리는 저들에게 나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그때에 갑자기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해버립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이거 노래로도 있잖아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요,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거요,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하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냥 맘 편하게 주머니 뒤져서 있는 거 그냥 주는 게 속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해 버렸다라는 거죠. 만일 이 태어나는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요,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고 선포하면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일어나겠지. 근데 만일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전하실 때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다 받아, 변화를 받아 회개하고 그 말씀이 좋아서, 그 구원이 좋아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 병자들이 막 고쳐져요. 갑자기 오병이어의 기적, 막 먹을 것을 주세요. 바다가 잔잔해져요. 이런 것을 보고 우와, 예수님 대단하시네. 이런 기적과 이적이 대단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베푸시는 능력을 보고 와,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지금 얽매고 있는 로마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진정 해방시켜 주실, 구원해 주실 정말 메시아구나. 그 로마 군대에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다양한 기대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요, 베드로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교회에 들어와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 5,000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또 초대교회는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걸 보고 우와, 이런 놀라운 일이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야, 이거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형제 자매하니까 그게 좋아서 또 교회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에서 함부로 선포했다가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다가 그것이 안 되면 그 기대와 그 만족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당장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선포한다라는 게 베드로의 입장에선 이게 마냥 기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마냥 잘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안 되면 베드로의 체면이, 교회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저런 근심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만이,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라는 거죠. 그렇게 선포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선포하고 베드로가 잡아서 일으키니, 걷지 못하는 자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기적이죠. 세상은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것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놀라운 기적. 하지만 진짜 기적은 뭐냐? 그 뒤에 나온 게 기적이에요. 그들과 함께 뭐 했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게 진짜 기적임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가 걸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 기적이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성전 문턱에는 와 있을지언정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기적이죠. 성전을 향해서, 이 앞을 보고 성전을 향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요, 매일 아침 성전 앞에 와서 성전을 향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기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향했던 그 얼굴과 사람들을 향했던 그 기대와 사람들을 향했던 그 마음이 돌이켜서 누구를 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그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사람을 향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구걸하고 하루 종일 먹고 사는 것에 집중했으며 그것에 생명을 걸고 살았는데, 사람들은 아유, 저렇게 살면 어떻게 먹고라도 살아야지, 그게 다라고 여기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의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육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살고 그의 영혼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지금까지 그를 성전 문턱에는 데려다 주었는데 그의 영혼을 위해서 성전 안까지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는 전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일어서게 됐고 자기 스스로 향했던 방향을 180도 바꿔서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나 좀 뭐 좀 달라고, 나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소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를 주목해 보았더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 한 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빵 한 조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먹고 마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의 진짜 문제가 아닌 그의 영혼이 살아가는 영적인 문제가 정말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를 이렇게 세운 이유는 네가 가서 열심히 먹고 살아라, 일해서 먹고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라.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너 육체가 먹고 사는 삶을 살려고 지금껏 그 밖에 앉아 있었다면 이제 거기서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너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삶을 살라라는 것이 그 베드로의 그 이렇게 세운 목적이 됨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한 푼 주는 게 더 쉽죠. 그런데 올 때마다 한 푼 주고 올 때마다 한 푼 주고 올 때마다 한 푼 주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서 언젠간 그도 죽을 텐데, 그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거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매일매일 성전 앞을 지나다니면서 그 한 번도 그 성전 밖에 있는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도록 단 한 번도 수고하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가 구원받지 못한 책임을 다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육적인 먹을 것이 아니라 그의 이 영혼의 구원임을 깨닫고 성전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의 다리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너 먹고 살기 위해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살 수 있도록 고쳤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이라서 저 밖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죠. 교회 앞에 와서 토스트 한 조각, 뻥튀기 한 봉지를 받아가는 사람이요, 거기까지 온 것도 참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전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앞까지는 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저기서 돌아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열매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저 우리 교회는 우리 전도 열심히 하잖아. 뻥튀기도 나눠주고 토스트도 만들어줘. 우리 그거 했다고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선한 일을 했어,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자만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영혼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 일입니다. 성전의 문턱을 넘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고 있는 그 얼굴들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심령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리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동시에 용기를 내어 성전 문턱을 넘어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문턱을 넘어선 지 오래됐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제 막 문턱을 넘어선 사람이 있어요. 교회 문턱을 넘어섰더니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위로 올라가야 되는지 아래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고 좀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 알아서 가 라고 이야기하면 상처받고 교회 문턱을 또다시 나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초신자, 갓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온 자들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정말 교회 안에 온전히 들어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교회에 들어왔다가 쓱 스쳐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누구에게 달렸느냐? 물론 그 사람에게 달려있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끄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습니까?
물론 여기 있는 목사에게도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데,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말, 그 한마디가,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그 행동 하나가 그 사람들의 상처가 돼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행동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기뻐서는 안 돼요. 우리만 즐거워서는 안 돼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작은 영혼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저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크면 그냥 연자맷돌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라는 얘기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저 문턱을 넘지 못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문턱을 넘었다면 그 문턱 넘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오늘 성경 보니까 함께 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문턱에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문턱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성전 안에 들어온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또한 어떤 선생님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